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을 제목을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육적으로 이 세상의 때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랬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후회를 많이 해보죠. 여러분들은 안 해보시는 아주 그냥 탄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 봐요. 저는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내가 길을 좀 열어서 마음을 좀 열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더라면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달라졌을 텐데 틀림없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더 100%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지금처럼 공부했었더라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하버드대도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때를 한번 놓쳐버리면 후회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리석게 후회하기만 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삶이 그대로 후회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하는 그 시간, 깨달았을 때 그 시간에 도전하면 변화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이든 육적이든 또 영적이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라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만나고자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 부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부르고 있는 것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 그래야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네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중에 죄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늘 선한 쪽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불의한 것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을 저주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이가 없습니다. 나를 건드는데 욱 하고 나오는 게 다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절제함으로써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만한 때에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게 지금이니 찾으라. 만나기 위해서 네가 문을 두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 중에 살아갔을 때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견뎌왔습니다. 법안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까지 가는데 정말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 자녀도 있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과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교 시절에서도 쓸데없이 어떤 이념에 빠져서 너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법안 죽게 됐어요. 그래도 살 가치를 못 느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면서 법안 진짜로 견디고 견뎌서 이겨냈습니다. 그때도 내가 주님을 잘 몰랐지만 과거에 어렸을 때에 제 바로 밑에 큰 동생과 함께 교회에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갔던 그 문턱을 밟았던 그 시절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살리셨는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사는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깊숙한 데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깨닫고 목숨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가를 갑니다. 가서 또 한 번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환난은 결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였고 찾을 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행복도 있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위해서 우리도 아이를 태어나게 해달라고 수년 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한 해 한 해 그냥 보내시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평탄한 길로 걸어갔을 때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개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더하시고 행복도 더하시는 줄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 내가 징계 중에 있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즉 찬양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징계는 말이죠.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야단치는 정도하고는 다릅니다. 매를 제가 아버지 계실 때 어렸을 때에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몇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저를 야단치셨어요. 그때 그 야단치는 그 회초리는 그때 당시 때는 아팠지만 님에 가서 그게 잊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매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반 죽을 때까지 갑니다. 거의 포기할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서 진짜 그 찬양이 나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그 찬양이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짖게 하셔요. 내가 의지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지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찾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늘 가까이 또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할 그때를
항상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자,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마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양심에 찔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7년 걸렸습니다. 그 습관을 버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에 이미 배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미 상상이 동원되고 내 마음이 벌써부터 요동을 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들고 내가 저것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압니다.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걸 무려 7년 동안 했더니 그 이후로는 생각이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습관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근데 그는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보여주니 당연하죠. 이걸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버리는 훈련이 진짜 힘듭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하시고 단지 시간이 길고 짧음에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습관, 못된 악한 행동과 습관을 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돌이키기 시작한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때는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놓쳤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라라는 거예요.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그 기회를 바로 잡은 사람을 한 예를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로 가는데 그때 당시 때 사마리아 땅을 밟고 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향해 가자, 거쳐서 가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갑니다. 그 제자들은 아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리로 갑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고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이미 이유가 있어서 그리로 가실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묻지 않았을 겁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오다 보니까 제자들은 점심 먹을 거리를 사려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주님 혼자 놔두고 다 가요. 저로서는 조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2제자 중에 몇 명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당연할 텐데 12명이 다 무료돼서 갑니다. 그리고 주님 혼자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정오에 물 길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오에 물 길러러 왔다라는 얘기는 뭐죠? 동네 사람들 다 피해서 그래서 몰래 온 사람입니다. 낮 최고 뜨거운 그 시간에 물 길러러 오는 여자는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는 크게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 좀 다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의 청년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니 주님께서 그 이야기 듣고 툭 쏴대는, 저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서 읽지 아마 돈이 굉장히 뚝 그리는 돈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내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여기에는 이 두레박도 없고 물길래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그것을 구해다가 내게 물을 준단 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참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시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너랑 얘기하기 싫다. 당신이랑 얘기하기 싫다라는 분명한 말로 나 남편 없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받아서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그이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 사연을 다 아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받았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자들이 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리를 피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나를 보시오.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내 인생을 다 알더이다.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동네 사람 전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와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복음이 그 수가 마을에 전부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때를 만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병도 고쳤습니다. 마음의 병도 다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여인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보면서 너의 고침은 바로 참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이 네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자를 바꿔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뀝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 삶을 지금 이전보다 더 낫게 하려면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번 이상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받지 않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왜 경고를 받았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애굽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애굽 여자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섬깁니다. 애굽 여자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약 한 1000명 가깝게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데 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우상을 했습니다. 숭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9절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멈추라 돌이키라 내게로 오라 라고 했는데 됐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정말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예,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내고 죽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던 노예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분도 2번이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그 경고를 우리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친하게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그랑 동맹을 맺고 또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우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 또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그를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읽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고가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손자와 또 연맹을 맺어서 또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만들고 그 짓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배들을 다 박살을 내고 못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게 흠입니다. 이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좋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로 말미암아 곤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을 잘못 써서 고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의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이신 모세, 이분도 하나님의 그 기회를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한 번 있습니다. 13, 14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엘리 사람 내 형 아론이 어찌하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모세가 주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야 이 단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단점은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 존재고 혀가 뻣뻣해서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다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현연으로 만나면 이거 다 고쳐지고 말 잘하는 이로 바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안 고쳐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러냐 내가 고쳐주마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 못 갑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신 붙여주는 이가 아론 형입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고 함께 일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론을 붙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했으면 아론은 붙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려고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단점을 고침받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단점을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둘이 충돌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고쳐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인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걸 믿고 갔으면 모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꺾지 아니하고 기회를 묵살하고 버리는 그 일 때문에 후손들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한 번의 기회를 딱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또 그 행동도 다 버리고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이요 딱 한 가지 범죄를 하셨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딱 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멀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고 또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다 놓치고 제 고집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옵니다. 발바닥까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요 안 터진 데가 없대요. 맞아서 상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때릴 데가 없답니다. 이제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지고집대로 가서 끝내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계셨는데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컸구나라고 그때서야 돌이킵니다. 그때도 놓치지 않고 돌이켰기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시면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또한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바로 그때 그것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그 생각나는 걸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바로 하시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시니